구약성경 239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1세대의 마지막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이 오늘 바알보올의 배교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발람의 저주를 받고 싶었던 모압 왕 발락이 계속 지금 이 산 저 산 옮겨다니면서 부탁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만, 내가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옛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충만하게 너로 인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단, 그리고 무당, 그리고 저주만을 전문으로 하는 이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에 따라서 축복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혀 그 일을 모르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물론 인터넷을 보면 잠시 후에 올라오겠지만, 우리를 지금 밖에서 쑥덕거리고 뭐라고 해도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에요. 우리가 몰라요, 듣지 않는 이상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의 지금 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결론은 결국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세대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왜냐하면 다음 장에 이제 인구 조사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제사장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음을 통해서 금붙이 모아놓고 불에서 튀어나왔다고 헛소리하면서 자기 손으로 조각해놓고, 이것을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준 인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출애굽 애굽 땅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출애굽 32장에 있었고, 오늘 마지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 말씀에 어디에 머무르죠? 지역이 나와 있어요. 시딤.
요단 동편, 즉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이는, 이제 다 왔어요. 요단강 건너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금 눈앞에 보면서 머물러 있는데,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그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과,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죠?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3주에 걸쳐서 발락이 이스라엘에게 저주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지금 영향을 못 끼쳐요. 발람이 한 일이라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배교의 사건, 우상 숭배의 사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사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하루에 3,000명이 레위 지파가, 그 가운데 레위 형제들이 나와서 자기의 친구와 가족들,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3,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백성의 수령들이 누구냐면요, 지금 모세와 오랜 동안 동역했던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싹 다 지금 잡아가지고 배교 사건을 통해서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을 달아서 죽이라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모세가 엎드리거나 모세가 분명히 뭔가 어떤 일을 했는데, 오늘 모세는 5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누구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의 수령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지도자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나님의 명령과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모세의 희한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뭐냐면, 백성이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모압 평지에서 그 전까지는 그들과 접촉이 없었어요. 접촉이 없었는데 지금 눈앞에 모압 이쁜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데, 모든 음행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고대로 지금 안 하고 계속 말씀을 원고를 안 보고 말씀을 보고 가는데,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백성들이 음행을 해요. 음행하기를 시작하는데, 이전까지 이들이 했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요,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적인 집단의 문제로 불거져 버린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1절에 백성이 그랬습니다. 바알볼에게 가담한 것. 여기서 또 문제가, 2절을 잘 보시면 이 음행한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단 우상신들 섬기는 제사에 가서 먹고 그
이방 신상에게 절했습니다. 가나안 땅, 지금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사단이 난 거예요. 지금 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첫 번째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과 지금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는데, 이 성적인 범죄는 성적인 범죄로 끝나지 않아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육적인 음행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음행을 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사람, 음행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음행했잖아요.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두령들 죽여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만 죽여라.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방 신상들에게 가서 제사할 때 먹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어떠한 징계도 없었어요. 재판관들도 손 내려놓고 있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백성의 두령들 죽이라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제사장들에게 말만 했어요. 축소해서 제사장들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모세가 이행을 안 해요. 재판관들도 안 해요. 공공연한 성적인 전체적인 그 문란한 모습, 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을 배교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정확한 이름이 나오죠. 시므리와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 아주 당당하게,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이방 여인을 데리고 당당하게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여요. 여기 여인의 배를 꿰뚫었다.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랬죠. 이게 원어에 보면요, 둘이 지금 성적인 행위를 해서 지금 비느하스가 한 방에 둘을 창으로 뚫어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 앞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범죄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참지 못해서 그가 그들을 죽입니다. 비느하스는 제사장 계열이에요.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을 위한 살인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진영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이 죽이는 법은 따로 없어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거의. 25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켰습니다. 왜곡했어요. 그래서 모든 수령이 아니라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만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어떤 살인도 지금 징계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모세는 뭐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외에 제사장에게 축소해서 보고한 것, 명령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가 이런 결과를 낳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주저할 때 교회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이야기 속에 모세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예요. 아론의 손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무 일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하는 착각이 결국은 문제를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축소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에게. 그때 백성들이 회막 앞에서 뭐 했어요? 울고 있었어요. 왜 우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거잖아요. 우리 대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제 벌어질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거라는 걸 광야 40년 동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 일 나겠구나. 그러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알고 슬퍼서 울고 있는데, 그 상황에 지금 정신 나간 두 인간이 쓱 지나오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보란 듯이 야 우리 들어갈게 이러고 지금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얼마나 모세가 아무것도 안 한 죄, 재판관들도 아무것도 안 한 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가서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백성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징계가 내릴 것을.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여기에 행간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인정해달라는 거거든요. 모세 앞에, 회중 앞에 당당하게 오면서 우리 사이 인정해줘라. 세상 말로 이 동성결혼, 잠깐만요, 동성이 같은 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의 결혼을 허락해줘라, 이거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 그래서 데리고 들어왔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전 교회에서. 목사로서 도저히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루머로 양산을 해냈어요. 근데 그 말을 시작한 사람의 남편이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선교하면서 거기에 현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살았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거를 해갈이 안 돼서 남편을 잡아 데리고 오긴 했지만, 뜯어 말리긴 했지만 늘 이 부분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 사람과 저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조금만 얘기하고 조금만 코너에 있고
둘이 쏙독 거면 아, 쟤네 뭐 있다, 말을 만들기 시작하는. 현대 교회에 사라진 교회 안에 어떤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권징.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자기의 어떤 권한을 갖기 위해서, 휘두르기 위해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질투에 따라서 비느하스와 같은 관점에서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를 전도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을 속히 실행하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더 악하게 마음에 담대함을 갖고 오늘 시므리와 이 여성, 제가 이름을 순간 잊어버렸어요, 고스비, 이 두 사람처럼 담대하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시므온 지파의 리더격인 사람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시므리는 처형 대상자예요. 백성의 두령이에요. 지도자였어요. 근데 징계를 안 하니까 지금 살아서 이러한 행동을 해요. 그의 형제들에게 와서 오히려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비느하스가 했던 그 행동이 있어요.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느하스가 대신 이러한 일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죽으니, 읽어보시죠. 뭐가요?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본문 어디에도 연병이 시작된 시점을 아무 군데서도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징계하고 계셨어요. 모세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재판관들이 아무 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은밀하게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징계하셨습니다. 비느하스가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질투 가운데 두 사람을 죽였을 때 이미 시작된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연병이 그친 순간이 하나님의 질투로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죽였을 때 그쳤다라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때 몇 명 죽었냐면요, 대략 15,000명이에요. 14,700명인가 500명 정도 죽었죠. 그런데 오늘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이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건이 가나안 땅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1세대들이 거의 다 죽는 마지막 순간에 배교의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교회 리더십이 행해지지 않을 때 범죄가 더 악랄하게 두려움 없이 공공연하게 행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두 장로를 불러서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교회 앞에 와서 사과하라, 루머 퍼뜨린 거. 그리고 당사자 두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라. 그러면 그 회개로 더 이상 교회 안에 문제 삼지 않는다. 2번 장로를 보냈는데 거부했어요. 결국은 당시의 교단법으로 따지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교단의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고소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그러나 교회적인 차원에서 거기에서 스탑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죠. 자기가 회개할 게 아니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또 한 사람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죄의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모세처럼 입 딱 다물고 아무 행동을 안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첫 번째 죄를 지었던 뱀과 하와가 대화하고 선악과 따먹을 때 옆에 있었던 한 남자 아담, 그는 뱀과 자기의 아내 하와의 대화에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끼어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니야,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어, 말하지 않아요. 침묵으로 일관해요.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무서운 결과를 맛봅니다. 우리가 오늘 비느하스를 좀 더 살펴봅니다. 왜냐? 모세는 이제 좀 이따 죽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모세의 사역이 이제 다 끝나가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11절 말씀에 보면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질투가 스탑되셨다는 거예요. 연병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비느하스가 멈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이 행동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투로 그 두 사람을 죽임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도 보면 이제 여기에 막간에 어떤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바알볼의 이 음행 본문의 사건,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의 배교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 그러나 주인공격인 저주의 사람 발람, 그 사람과 아무런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 본문에 안 나오죠? 그런데 발람하고 오늘 이 바알볼의 음행과 배교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죠? 발람의 꾀를 따라.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후에 발람의 꾀가 있었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3번의 저주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발락 모압 왕과 결별했어요. 24장 25절에 나오죠. 근데 24장 25절에서 25장 1절까지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 안에 발람의 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둘이 빠이한 게 아니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는 못하지만 저들 망하게 하는 방법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음행 사건. 그걸로 인해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배교하게 하는 꾀를 전달해 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발람의 이 꾀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길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음행인 거예요. 성적 부도덕한 것. 그 음행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고 믿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축복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꾀가 바로 음행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발람의 꾀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나중에 한 1400년 후쯤 되면 요한계시록 버가모 교회에 경고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쳤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뭐를 놓아준다고요? 걸림돌을. 그게 뭐예요? 음행의 죄, 우상 숭배하게 하는 죄. 그래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오늘 본문 2절에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쇼를 한 게 아니고요, 사라지면서 모압 왕 발락에게 방법이 있다. 내가 저주는 못할지언정 팁을 하나 주고 갈게. 음행을 심어라. 그러면 그 음행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할 뿐만 아니라 행음하게 해서 하나님을 배교시킬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발람의 이 꾀는요, 지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발람의 꾀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발람의 교훈. 성경 주석가 중에 저도 지금은 소유하고 있지만 한국에 두고 왔는데 뭐 누구 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헨리 매튜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꼽는 사람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험상궂은 세상의 두려움에 의해서보다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험상궂은 그런 것에 의하는 것보다 미소 짓는 세상의 매력에 의해서 더 위협당한다라는 거예요. 마스크 쓴 거죠. 가짜인 거죠. 웃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음행과 이와 같은 배교의 사건을 심어주는 것이 발람의 교훈과 발람의 꾀라는 거예요. 22장과 24장까지에 보면 세상에 지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언약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루시거든요.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각 밖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과 발락이 밖에서 지금 뭔 짓을 해도 우리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하신 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까지도. 그런데 문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본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으로 추측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거룩이, 교회의 언약의 정체성이 깨지고 문제 있는 것은 다 이 음행에 관한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요한일서 16절 17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잘 들으세요.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면서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 모임을 통해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적인 영역의 문제에서 무너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이 비느하스처럼
하지 않았어도 시므리와 고스비를 비난하거나 책망하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 시대에는 야, 저 사람 성적 취향인데 남자가 남자 좋아한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여자가 여자 좋아한다는데 지들 살라고 그래, 결혼하라고 그래. 인정하잖아요. 제가 있었던 몽고메리 카운티 메릴랜드도 3가지 결혼을 얘기해요. 정상적인 성경이 얘기하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얘기하고요, 여자와 여자의 결혼을 인정하고요,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인정해요. 3가지 섹스를 인정해요. 화장실도 함께 써요. 남자애가 나는 여성적인 취향을 가졌다, 여자 화장실 가는 거 뭐라고 안 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문제는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는 언제나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비느하스와 같은 행동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연병으로 얼마나 죽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2만 몇천 명이 죽는데요. 자신들이 느끼지도 못해요. 물론 울고는 있었어요. 징계가 올 것, 심판이 올 것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교회 성도들의 죄의 문제를 교회가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권징으로. 야, 내가 왜 죄 지은 것 같고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야. 미국인데 자유함이 있는데. 심지어 짐승과도 결혼하잖아요. 짐승한테도 유산 물려주잖아요. 당신이 뭔데? 감나라 배나라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자유주의 국가인데. 그런데 교회는 국가가 아니고 사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가 요즘 사회법을 따라요. 교회법이 없어요. 사회가 인정하면 교회도 인정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페이스북 보다가 제가 과거에 잠시 몸담았던 그 교단에 이렇게 아는 분 사진이 나와서 이렇게 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렇게 신앙적으로 모이고 목사고 성도지만 하나님을 쫓는 것보다는 세상법을 쫓고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교회도 다 인정되는 저 가운데서 도대체 누구를 예배하는 건가? 누구를 위한 목사고 누구를 위한 성도고 모임일까? 제가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 영혼들이 불쌍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성경은 비느하스가 세상 말로 총대를 맸어요. 하나님의 질투를 비느하스가 행동으로 모세와 재판관 리더들이 하지 않은 걸 비느하스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비느하스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잖아요.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우리는 늘 연약하기에 넘어집니다. 이스라엘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느하스보다 훨씬 나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참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봤고 제 주변에 제 동기들이나 목회자들이 악한 사람도 있지만
이런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는 모습들을 제가 왕왕 봤거든요. 잘생기고 젊은 전도사 오면요, 이 음욕이 있는 사람들이 남편 출근하면 전화해서 불러요. 혼자 오래요. 구역장 데리고 오지 말래요. 대부분 구역장 권사님들이 연세가 한 70 이상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분들과 5년 이상 같이 신방을 해요.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근데 혼자 오래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의심하지 않고 딱 갔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사모가 뭐 그런 옷이 없기 때문에 뭐 나이트 가운인가 뭔가 이렇게 입고 들어오세요, 전도사님. 그리고 앞에다가 장학금식으로 봉투 하나 탁 놓고 오늘 저와 함께 늑대와 춤을 뭐 이런 것처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교회로 뛰쳐와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사임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주고 제 기억으로는 그 돈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주셨고, 고생해라.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로 다루시고 양육하실 거다. 축복하며 또 다른 교회에 추천서를 써서 보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떤 목사는 수많은 성도들 앉아 있는데 훑어보고 이쁘장하면 통성기도해 준다고 해서 강단으로 끌고 올라와서 안수하진다고 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이래요.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 아십니까? 25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겠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70세 이상만 허그하고 그 밑에 분들하고는 악수하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늘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를 자꾸 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냥 인사하는 걸로, 악수하는 걸로 우리 거기에서 요한복음 2장 1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투로 늘 죄와 죽음과 마귀와 싸우시고 멸하셨습니다.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속죄하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서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꼭 우상 숭배가 어디 가서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사랑하고 관심 갖는 것이 우상입니다. 저는 사모한테도 그래요. 난 당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먼저야.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제 입으로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상 숭배해요.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우상화돼요. 음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에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 짓는다고요. 누가 알겠어요? 드러나지 않는데. 이분 저 역시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 가운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신부의 아름다운 단장을 해야 됩니다. 거룩함에 서야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소망교회는 그러한 좀 청결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안 보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압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그냥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배교하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울기는 울었지만 모세도 아무 액션 취하지 않고 지도자들도 손 내려놓고 먼 산 바라보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울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병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여가고 비느하스가 결단해서 그가 매듭을 짓습니다. 우리가 이 악하고 험난한 때에 소망교회가 신부로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그들은 기름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그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신부의 단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말씀이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관계가 살아나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받은 귀한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함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러한 음행과 배교의 문제가 발람의 꾀, 발람의 교훈으로 민수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다라는 것.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결코 사단이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지켜주신 은혜, 우리의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분께만 감사와 그분께만 찬양과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모압 여인들을 보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고 그들의 초청을 통해 제사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이러한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시딤 모압 평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세대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봅니다. 유독 아버지 하나님, 시므리가 속했던 지파만 아버지 하나님 2번째 인구조사에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죄를 물으셨고 그들이 연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죽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거룩한 신부의 단장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고백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민수기에는 비느하스가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그보다 더 나으신 분,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오늘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소망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